25년 12월 12일 금요일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141편을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위기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와 소원을 담은 시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는 이처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이때 성도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마음을 가져가야 할까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속히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 같지만 속히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영적인 디테일이 있는데 먼저 내가 불러야 합니다. 내 아내나 내 부모나 내 교회나 내 교회 목사님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인 내가 불러야 합니다.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 말씀의 이미지는 뭡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의 이미지죠. 그러니 당연히 그 형식은 부르짖음의 형식이 될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속히 부르는 일에 있어서 어떤 교환과 체면은 없습니다.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는 이성을 잃고 부르짖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의외로 내 자신이 주체적으로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절 다윗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향 즉 연기가 나는 눈에 보이는 실제로 드렸고 그 일에 다윗은 손을 들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다윗의 간구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3절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 갑자기 시편 기자의 논지가 전환되는 것 같지요.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한 말씀 다음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지켜 주소서라고 말하죠.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사실 논지가 바뀌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연약하고 일관성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분향할지라도 손을 들어 기도할지라도 당장의 현실 앞에서 헛된 말로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비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분향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한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말이 나가는 입술의 문을 또 지켜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시편 말씀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우리 주님 다 아신다고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했던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과정일 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가나안 복지에 입성시키실 겁니다. 4절 이런 연약함에 쉽게 빠지는데요. 더 쉽게 이렇게 빠지려면 함께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 죄라는 것이 집단 가운데 더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영적인 수준의 사람과 만날 것인가? 이것이 내가 연약함에 더 나락으로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을 조심하기가 이러한 악인들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있으면 파수꾼을 세워도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이런 모임에서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 굉장히 유의미하고 현실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여기서 악은 이제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수성찬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를 말합니다.
이제 12월 연말에는 각종 송년회하고 신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송년회, 막년회라고 해서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가 이 진수성찬을 드시지 마십시오. 아무리 진수성찬일지라도 영적으로 또 말로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모임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적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일정 한번 보십시오. 진수성찬이 있다고 영적이지 못한 것에 나아가서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마음이 어려울 때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모임, 믿음의 모임, 기도의 모임에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동시에 말로도 범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기도했다면 그만큼 말로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게 권세가 있어서 그 말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말하기 전에 한번 걸으십시오.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문을 닫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자, 시련 가운데 있는 나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론 그것이 아프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내가 정말 헤매고 있을 때 범죄하는 나에게 살짝 책망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의인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그것을 머리가 거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재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재난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 시편 본문에서 계속해서 머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만큼 우리의 두뇌는 우리의 행동과 감정과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보호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옳은 말을 해주고 책망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편이 말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요즘 나는 어떤 권면과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고 잊지 말아야 될 소중한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판단하고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옳고 그름, 소중한 것,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에서 10절 말씀, 7절에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지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말 지옥 입구에 간 것처럼 힘들 때를 말합니다. 시련이 강해질지라도 8절, 우리는 요 앞에 피하고 그분을 향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빈궁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9절 어떤 올무가 있을지라도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올무에 대적이 걸려들고 나는 온전케 해달라는 간구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특별히 8절에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시옵소서라는 마음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빈궁함보다 더 심각한 빈궁함은 바로 영혼의 빈궁함 아닐까요? 영혼이 배불러야 육신의 빈궁함을 해결할 수 있을 힘도 지혜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영혼의 빈궁함을 든든함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소망이 없다가도 기도하고 일어나면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 붙들고 하나하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하는 기도에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빈궁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의 모임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진수성찬이 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